중국의 역사서 사기 항우 본기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초나라의 항우가 한나라 군사들에게 포위가 되었어요. 이 초나라 군사들이 죽기 살기로 덤비니까 이 기사가 쉽게 꺾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라 진영에서 꾀를 하나 냈어요. 초나라 군사들의 사기를 꺾기 위해서 사방에서 초나라 노래가 울려 퍼지게 한 거예요. 우리도 보면은 지금 이제 남북 간의 합의에 의해서 대북 대남 방송을 하지 않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에는 또 남북 간의 갈등이 조금 긴장 관계가 심화되면서 또 이제 저쪽에서도 방송을 하고 그렇게 이쪽에서도 맞방송을 하고 뭐 그랬잖아요. 한동안은 참 이게 심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 있으면은 휴전선 가까이에서는 막 북쪽에서 오는 소리도 들리고 남쪽에서 보내는 소리도 들리고 이렇게 해요. 주로 어떤 것을 내보내느냐? 사람의 마음을 약하게 만드는, 자꾸 고향 생각나게 하고 집 생각나게 하는 그런 노래들, 그런 방송들, 이런 걸 자꾸 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상대 군사의 사기를 꺾는 거죠. 바로 그런 전술이었습니다. 초나라 노래가 사방에서 퍼지니까 이 포위당한 초나라 군사들이 고향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집 생각이 나고. 그래서 그 초나라 진영에서 탈영병들이 아주 많이 발생했습니다. 나중에는 800여 명의 군사만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나온 말이 사면초가라는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게 초가집인 줄 알았어요. 사면에 초가집이 있다. 초가집이 아니고 초나라 노래다. 그래서 사면에 초나라 노래가 들린다, 그런 뜻이에요. 이런 노래를 들으면서 몰라, 그만할래, 다 끝났어,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마음이 약해진 거죠. 그래서 싸우기를 포기하게 된 거예요. 더 이상 내가 노력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다 이게 무슨 부질 없는 짓이 아니냐, 다 의미가 없다. 그런데 또 다른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포기하는 그런 상황을 그린 사면초가라는 말이 있는 반면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기는 배추를 셀 때나 쓰는 말이다, 뭐 이런 말이 있죠. 포기한다, 이게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만 동음 이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같은 발음을 가진 이 말의 뜻에 착안을 해가지고 배추나 셀 때 포기라는 말을 쓰는 거지, 우리가 어떤 일들을 쉽게 포기하면 안 돼,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미국의 야구 메이저리그에 전설적인 포수가 있습니다. 요기 베라라는 포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많은 유명한 말을 남겼다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남긴 말 중에 뭐가 있냐면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사면에서 초나라 노래만 들린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 어둠을 뚫고 한 줄기 빛이 보일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사실 포기하지 않는다고 다 잘 되는 건 아니에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봤는데 진짜 끝을 볼 수도 있습니다.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열심히 끝까지 한번 부딪혀 봤는데 정말 만신창이가 되어서 망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모든 게 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우리 뜻대로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정말 끝나기 전에는 끝이 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요기 베라의 유명한 말처럼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포기하고 여기가 끝이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죠. 사실 히스기야는 사면초가의 상황에 빠졌습니다. 본문을 그때라고 시작을 하는데요, 학자들마다 이 그때가 언제라는 이야기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여러 가지 의견들 중에서 18장과 19장의 사건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 때다, 이게 가장 좋은 의견이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이미 멸망시킨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이 포위가 더더욱 마음이 아픈 상황인데 아수르의 세력이 왕의 죽음으로 약해진 틈을 타가지고 이 반아수르 정책으로 돌아서면서 예루살렘에 들어왔던 아수르 군사들도 내쫓았거든요. 그런데 이 아수르의 어수선한 정국이 신속하게 수습이 되면서 이 사태를 수습한 사네립 왕이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을 다시 완전히 에워싸버린 거예요. 이제는 좀 아수르의 손에서 벗어났겠거니 싶은 때에 오히려 더 큰 위기를 맞게 된 거죠. 근데 이 위기를 하나님께서는 이기게 만들어 주십니다. 히스기야의 군사력이 강해져서 이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그 아수르 군대를 물러가게 만드신 거예요. 아수르의 군대에는 한 소문이 들렸어요. 저 남쪽에서 구스라는 나라가 우리를 공격해 온다더라. 그 소식을 듣고 야, 지금 여기가 문제가 아니라 그쪽을 막아야겠다. 지금 부스가 우리를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일단 거기부터 대비를 해야겠다. 옮겨갑니다. 옮겨갔는데 거기서 18만 5천 명의 군사가 죽어버린 거예요. 아수르 군대 진영에서. 군사들이 다 죽어버리니까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왕은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가 그곳에서 암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20장이 시작돼요. 우리가 이런 순서를 그냥 읽어보면은 예루살렘이 포위되었다가 이제는 자유를 얻었구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구나.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사실 이 상황은 예루살렘의 포위가 풀리기 전 아직까지도 여전히 아수르의 군대가 위협하고 있는 상황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6절을 보면은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겠다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아직 아수르 왕의 손이 예루살렘을 움켜쥐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왕의 손에서 구원해내겠다, 건져내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였어요.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히스기야에게는 자신의 뒤를 이을 수 있는 후계자도 없는 겁니다. 본문을 쭉 나중에 읽어보면 나오겠습니다만 이 본문의 시점, 우리가 읽은 20장 이 본문의 시점에서는 히스기야에게는 대를 이어갈 아들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 아들이 나중에 한참 뒤에 태어나요. 나라 자체가 아수르에게 망할 위기에 놓여 있고 설령 그 위기를 벗어난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대를 이을 수 있는 아들이 없는 상황. 그런 상황에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습니다. 히스기야가 병에 걸려 죽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보통 엄청난 병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암에 걸렸다든지 그에 준하는 불치병, 난치병, 희귀병에 걸리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많은 학자들은 여기서의 그 히스기야의 병이 종기가 났다거나 파상풍이 걸렸다거나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상식으로는 뭐 그런 거 가지고 죽을 병이라고 하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이게 죽을 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어렸을 때 이게 잘 이해가 안 갔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에 제 부친의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 종기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염증이 심해지면 그 치료를 못하고 사람이 죽는 경우도 있다. 파상풍도 그렇습니다. 상처에 세균이 들어가가지고 생기는 병이 파상풍이지 않습니까? 이 파상풍도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면 목숨이 위험할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하도 이것 가지고 설마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사람이 막 죽는 그런 장면들을 연출해내가지고 인생 탈출 넘버원이다라는 별명이 붙었던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원래 제목은 위기 탈출 넘버원이에요. 여기서도 제가 본 기억이 나요. 그 사연 속에 등장하는 한 인물이 등산을 하다가 나뭇가지에 긁혀가지고 팔뚝에 조그만 상처가 난 거예요. 피가 철철 난 것도 아니고 그냥 조그만 상처, 피가 살짝 베일 정도로 상처가 났어요. 그런데 이걸 제대로 소독하지 않고 돌아다니다가 감염이 돼가지고 이 감염을 제때 치료하지 못해서 결국 사망했다. 이게 파상풍으로 사망을 했다는 겁니다. 현대 의학에서도 이럴 수가 있다면 고대 사회에서는 더더욱 위험할 수 있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위험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고대 사회에서는 너무나도 쉽게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지금으로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병이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질병 때문에 히스기야는 죽느냐 사느냐 하는 기로에 놓였다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아프게 되었고 갑작스럽게 생명이 위독하게 되었다. 사실 설마 이것 때문에 죽기까지 하겠느냐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몸이 아파요. 나라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선지자가 찾아온다면
이 선지자가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기를 바랄까요? 왕의 병은 금방 나을 겁니다. 적군들은 금방 물러갈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내용은 굉장히 충격적이죠. 곧 죽게 될 테니 너는 집을 정리해라. 무슨 집을 정리합니까? 뭐 요즘처럼 일가구 다주택 해가지고 뭐 다주택 다 정리해라 그런 겁니까? 후계자가 없는 거예요. 히스기야에게 대를 이을 아들이 없으니까 왕이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가뜩이나 외국의 강대한 군사들이 몰려와가지고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는데 여기에서 왕이 후계자 없이 죽는다면 그야말로 이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후계자 싸움, 권력 다툼이 일어나면서 혼란스러울 것이고 그 혼란을 수습하지 못한다면 우왕좌왕하다가 망하고 말겠죠. 그러니까 죽기 전에 이 왕 위의 문제를 먼저 정리해라. 너희 후계자 문제부터 다 정리하고 나라를 든든히 만들어라. 집을 정리하라 하는 것이 자기 집에 있는 짐 챙기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라를 정리하라는 겁니다. 죽는 게 확실하니까요.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거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근데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죽는다고 정하셨습니다. 그 이제 끝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죽는다 말씀하시면은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세가지고는 안 죽을 겁니다. 그리고 버텨요? 그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뭐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죽는다 말씀하셨으니까 이젠 소망이 없는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사면 초가가 아니라 사면 사가, 사면에서 죽음의 노래가 들리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히스기야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포기할 수 없었다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는 낯을 벽을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왜 뜬금없이 자기가 한 일을 기억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살려달라는 거죠. 물론 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관점으로 볼 수도 있고 부정적인 관점으로 약간 비판적인 관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비판적인 관점으로 보자고 한다면 사실은 좀 히스기야의 기도가 너무나도 이 개인의 안위에 달려있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아수르 군대에 예루살렘이 포위되었을 때의 히스기야의 기도는 예루살렘이 망하고 말고 하는 문제에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은 저 아수르 왕이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그냥 넘기지 말아 주십시오. 저희의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만큼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저 적군의 입을 막아 주십시오. 이게 히스기야의 기도였거든요.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 근데 본문은 어떻습니까?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만큼 했으니까 저 좀 봐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좀 히스기야가 이제는 기도가 좀 그러네. 전에는 좀 좋더니 이제는 좀 그러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히스기야의 기도의 긍정적인 면은 무엇입니까?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그냥 체념하듯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매달려 봅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걸로 땡이지, 그게 믿음 좋은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매달려 보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안 됩니까?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실지 그렇지 않을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끝까지 기도해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히스기야의 기도에서 생각난 사람이 한 명이 더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에게 찾아왔던 이 시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이 이방 여인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명확한 것처럼 보여요. 자식에게 줄 것을 어떻게 개들에게 줄 수 있느냐. 다시 말하면 너는 이방인이 내가 치료해주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서도 학자들은 다른 의견을 제시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이 여인의 입장에서 듣기에는 예수님이 거절하시는 것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냥 물러갑니까? 아, 그렇습니까? 저는 이방인이니까 안 되는군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의 뜻이 그러하시다면 제가 뭐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물러가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눠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것만 해도 제 딸은 낫겠습니다.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불의한 재판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멸시하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한 과부가 억울한 일이 있어가지고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 날마다 가서 그가 들어주기까지 찾아가서 거절했지 않겠습니까? 이미 거절당한 거예요. 들어주기까지 찾아갔다는 것은 이미 많이 거절당한, 찾아갈 때마다 거절을 당해왔던 겁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찾아가서 간절히 자신의 억울함을 하소연하지 않겠느냐. 내 억울함이 풀리지가 않았는데 어떻게 거기서 구하기를 멈출 수 있겠느냐. 억울함이 풀렸다면 상관없어요. 더 이상 억울하지 않아요. 모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러면 그 불의한 재판관 뭐하러 치사하고 더럽게 찾아가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찾아가야죠.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느냐.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다면, 더 이상 아쉬울 게 없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내게 안타까움이 있고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다면 매달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그 과부의 예를 들어서 보여주신 기도의 교훈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히스기야를 통해서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죽는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죽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온 것을 기억해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자신의 일신의 안위에 대한 문제라 하더라도, 뭐 거창한 하나님의 명예에 대한 문제 좋죠. 그런 기도를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무슨 미인대에 나간 것처럼 가장 간절히 바라는 소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세계 평화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솔직히 우리는 세계 평화보다 당장 내가 먹고 사는 것, 내 자식 잘 되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을 세속적인 문제, 일신의 안위에 대한 문제로 제쳐놓고 뭔가 거창한 명분, 뭔가 대단한 것, 이런 것들만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것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다른 교회에서 생각할 때 어느 집사님 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같은 문제를 놓고 지금 1년 동안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직 응답을 안 주셔요. 근데 제가 이거를 계속 기도하려니 이게 너무 세속적인 것 같고 속물 같고, 이런 세속적인 걸 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붙들고 기도를 해야 되나 싶습니다. 그래도 되는 걸까요? 제가 그분께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하나님께서 들어줄 생각이 없으니 기도를 그만해라 말씀하시던가요? 아니요, 그런 응답은 못 받았는데요. 그럼 계속 기도하셔야죠. 하나님이 안 들어준다, 너 이 기도 그만해라, 나는 딴 거 줄 거다라고 말씀을 명확하게 주시거나, 아니면은 집사님이 기도하시는 그 문제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매듭이 지어진다면 그 기도를 그만하셔야겠지만, 아직 그런 것이 없다면 붙들고 기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에는 사소한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기도조차 소용없는 큰 문제도 없습니다. 기도 앞에는 어떤 문제도 기도보다 크지 않고, 기도 앞에는 어떤 문제도 사소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라도 끝나기 전에는, 기도 그만하라고 응답받기 전에는 끝까지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사람이 절박하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자기 삶이 뭐 대단하게 훌륭해서 내세울 만해서, 하나님 제가 그래도 이 정도나 되는데 하나님 저한테 이러시깁니까? 이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그래도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이렇게 발버둥 쳤는데 저같이 미천한 것이라도 이렇게 살려고 노력한 것 조금이라도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자신의 삶에 그 내세울 것조차 없는 그 한 가닥을 하나님 앞에 내세우면서, 하나님 저 좀 봐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뭐 좀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뭐 좀 이렇게 좀
명분을 내세우면서 기도하고 싶은데 아무리 봐도 내가 내세울 것이 없을 때 어떻게 보면 되게 치사하게 뭐라도 하나님 앞에 내밀면서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그랬어요.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가을에 이제 보통 안수를 받지 않습니까? 여름에 수련회를 갔어요. 이제 목회자들 수련회를 제가 개인적으로 참여를 따로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이런 놈이 목사가 돼도 괜찮겠습니까? 정말 너무 모자르고 더럽고 죄가 가득한데 이런 놈이 목사가 돼서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절박하더라고요. 그때 묵상하던 말씀이 다윗이 밧세바의 일로 회개하고 지었던 시편 51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니까 구구절절 하나하나가 다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야, 이런 사람이 목사 되면 한국교회 망치는 거 아닙니까? 성도들 다 망치는 거 아닙니까? 혹시 또 모르죠? 저 때문에 고통 속에 빠진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이 길을 가야 되나 마음이 아플 때 하나님께 붙들고 기도한 게 있었어요. 하나님, 사실 제가 목사 되겠다고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 사실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목사 될 생각이 없었거든요. 내가 때려 죽여봐라 목사를 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안 되겠다고 하기 싫었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지금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와서 이런 마음이 들게 하시면은 저보고 어떡하라는 겁니까? 저는 이런 놈입니다. 어쩌실 겁니까? 이런 저라도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되게 뻔뻔하죠. 되게 못됐죠.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종종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도는 원래 치사하게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내가 떳떳하게 나아갈 수 있는 명분이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는 좀 치사해져야 돼. 그거라도 내밀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입이라도 한마디 뻥끗 하겠냐. 그러니까 그런 기도, 세속적인 기도, 속물 기도, 치사한 기도라고 멸시하지 말고 그렇게라도 하나님 좀 붙들어봐. 지푸라기라도 잡는 거예요. 지푸라기라도.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냥 뭐라도 아무것도 아닌 거라도 하나님 앞에 내세우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기도가 뭐 대단한 명분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히스기야가 한 일이 뭐 얼마나 대단하게 보이겠습니까? 히스기야가 그걸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는 거죠. 이런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사면 초가가 뚫려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가 성을 다 빠져나가기도 전에 다시 히스기야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해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말 좀 듣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눈물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까? 너의 병이 나을 것이고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게 될 것이다. 너는 15년을 더 살 것이다. 내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고 보호하겠다. 이제는 히스기야의 생명만이 아니라 풍전등화에 놓인 예루살렘과 유다의 운명까지도 구원하시겠다. 하나님의 응답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치사하게 지푸라기 조각 하나님께 내놓고서는 하나님 이것 보시고서라도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야 그까짓 거 그건 뭐라고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에 단지 병 낫는 것만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을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구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고 구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던 나라의 운명까지도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사야는 무화과 반죽을 가져다가 히스기야의 상처에 올려놨어요. 이게 뭐 지금은 이게 왜 생각이 들겠지만 아마도 당시에는 상처를 치료하는 히스기야가 왜 죽을 수밖에 없는가 하는 그 상처를 치료하는 민간요법, 치료법이었겠죠. 참 이상해요. 아니 무화과 그걸 좀 으깨가지고 반죽을 만들어서 올려놓으면 낫는 건데 그걸 가지고 죽냐 사냐 지금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간단한 문제를 가지고 무화과 반쪽만 올리면 나을 이런 상처를 가지고 너 죽는다. 이거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뭔가 대단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기적을 베푸시리라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개입하시면은 뭔가 막 초자연적인 일, 기적 이런 것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아닙니다. 그런 일이 없지는 않아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게 기적이에요. 기적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이 기적.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 안에 일하시는 것이 기적이에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얻는 게 기적입니다. 공부를 하나도 안 했는데 찍은 게 다 맞은 게 기적이 아니고 내가 열심히 공부했더니 성적이 오른 게 기적인 거예요. 내가 성실하게 노력하고 일해서 내 통장에 월급이 들어오면 그게 기적이에요. 매일 꾸준히 운동해서 내 건강이 좋아지면 그게 기적이에요. 처방받은 약을 먹고 주사를 맞아서 나으면 그것도 기적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벌어지는 그런 일들인 게 아니에요. 이런 일상의 일들, 누구나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대가를 허락하시는 것, 보상을 주시는 것, 이게 다 우리에게 기적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벌어지는 일처럼 보이는 바로 그곳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무화과 반죽을 올려다 놓아라. 이사야가 가가지고 막 기도하니까 갑자기 상처가 싹 사라지고 성형수술이라도 한 듯이 흉 하나 지지 않고 딱 깨끗해지고, 이렇게 해서 기적이 아니라 무화과 반죽을 치덕치덕 그 상처 위에 올려놓으니까 한 번에 뿅 낫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다. 얼마나 걸린다는 거예요? 최소한 이 병이 낫기 시작해가지고 거동해서 스스로 걸어 다닐 수 있을 때까지 3일은 걸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단번에 낫는 것도 아닌 거예요. 이렇게 조금씩 너의 병에 차도가 있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 속에 이거 원래 내가 노력해서 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원래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응답하신 게 아니고 이거는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상황이 그래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매달리며 최선을 다할 때 그 최선의 열매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고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절실하게 기도하는 사람은, 진실하게 기도하는 사람은 노력 기우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아요. 노력합니다. 요행을 바라지 않아요.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지금이라는 시간에 더 충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했기 때문에 사소한 일이라도 이건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물론 무화과 반죽을 사용했다고 병에 한 번에 나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이 부족하다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히스기야는 정말 간절히 믿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응답입니까? 제가 믿어도 되는 겁니까? 그래서 증표를 요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너무나도 믿고 싶었던 도마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내치지 않으세요. 확 낫게 해주려고 그랬더니 못 믿고 너 취소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래 내가 증표를 주마.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내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을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히스기야 왕에게 그래 내가 증표를 보여주마.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이 무화과 반죽 발라서 낫는 것도 믿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해시계의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는 것을 통해서. 이게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리적으로 보자면 지구의 자전이 반대로 움직여야 해시계의 그림자가 거꾸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어날 수가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이라는 증거를 보이셨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건 어떤 것을 통해서? 무화과 반죽을 바른 것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10도가 물러간 것을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 나사에서 지구를 시간을 계산했는데 이게 긴 시간을 계산했더니 한우가 비더라. 근데 그걸 왜 비는지 잘 생각해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의 시대에
해와 달이 멈춘 적이 있고 또 히스기야의 시대에 해 그림자가 거꾸로 간 적이 있더라. 야, 하나님은 기가 막히시네. 뻥입니다. 나사에서는요 이런 연구를 한 적이 없어요. 가짜 뉴스입니다. 이게 뭔가 감동적이긴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것에 기대서 믿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굳이 그런 걸로 입증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초자연적인 현상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 이 얼마나 유치합니까? 기적 자체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냐가 중요한 거예요. 신기하니까 자꾸 그것만 생각하는데 초자연적인 일이든 지극히 평범한 일이든 그걸 하나님이 하셨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해식의 그림자가 10도를 거꾸로 가든 무화과 반죽을 발라서 상처가 났든 그 두 가지 모두가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이 무화과 반죽을 바르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 병이 낫는다라고 믿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해 그림자가 거꾸로 간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진실하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된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기도하지 않아도 될 문제는 없어요. 기도해도 소용없는 문제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문제를 붙들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너무나도 평범한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의 성실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주시는 응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요행을 바라고 기적을 바라기보다 우리의 일상을 일상답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바로 은혜임을 깨닫고 그 은혜를 날마다 간절히 구하는 기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시간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